할렐루야. 저번 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자신에 대해 설명하시고 또 설교하고 계세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그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풍랑 위를 걷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이시면서 당신이 이 땅을 다스리는, 하늘과 땅은 물론이고 바다의 풍랑까지도 다스리시는 만유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가 설명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오늘은 초막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님은 14절에 보듯이 명절 중간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명절 중간이라는 것은 언젠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때입니다. 가장 많이 모이는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때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가르침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는 것이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를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아니 이 사람은 가방끈이 짧은데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탁월한 것이지? 라는 뜻인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대학도 안 나왔는데 서울대 나온 사람보다 더 말씀에 대해서 해박하고 통찰력 있게 가르치네? 그런 뜻인 거죠.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장면은 좀 제가 보기에는 우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로고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 자체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 그 말씀에 대해 본체 그대로가 그냥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니 당연히 탁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 원조가 맛있는 겁니다. 제가 제 고향인 평택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설렁탕집이 있습니다. 그 집을 가면 아주 지금도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그 평택에만 그 설렁탕집 체인이 몇 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혹은 당연하게도 본점만 잘 돼요. 체인점은 잘 안 됩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따라해도 원조가 최고인 거죠.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세요. 말씀이라는 것이 성육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인격화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교육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능통한 거야?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이 좀 저는 우스워 보이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이 우스워 보이기도 했지만 조금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이 말씀을 하시고 싶구나, 그것이 믿어졌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어렵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표적들이 잔뜩 담겨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별명이 뭐냐면 표적의 책입니다. 표적의 책. 그러니까 기적, 표적이 엄청 많이 담겨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24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주일 큐티 본문에 보면 기적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안 주세요. 이야기 형식의 본문은 주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과
유대 기득권자들 간의 논쟁에 대해서만 주일 큐티 본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 교회 모든 예배의 설교 본문은 설교자가 정하지 않죠. 주일 큐티 본문이 오늘 주일 설교 본문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내가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생각해서 본문을 선택해 버리면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말이 아니라 설교자가 하는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주어지는, 큐티에서 주어지는 본문을 묵상하고 씨름하여 설교하는 것이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다 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쩜 그렇게도 한 달 동안 그렇게 똑같은 설교를 하시도록 본문을 주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오늘 본문 이전에도 풍랑이를 걸으시는 주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전에는 오병이어에 대해서 나오고, 또 그전에는 수가성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말 재밌고 쉬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런 말씀들은 주일 큐티 본문으로 안 주시고, 힘들거든요. 저도 계속해서 유대 기득권자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설교하시고 책망하시고 논쟁하시는 이야기만 주시는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 주시는 본문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분명히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의 귀와 영의 말씀이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깨달아졌고, 저는 이 이유 때문에 두려워졌어요.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뜻이겠죠. 목사인 저부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이신 주님께서 친히 설교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좋은 설교자들이 있고 수많은 좋은 설교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좋은 설교자가 메시지를 전해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믿어지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 지식은 가득 차일 수 있으니 몰라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성령님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신앙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모양을 추구하고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쫓으며 그 본질을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삶의 행위가 신앙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모양만 쫓아갔어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죠. 물론 예배의 형식이나 모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떡을 들어 올려버리고, 그리고 포도주에 잔의 포도주를 따르는 모습을 통해 은혜를 받기도 하죠. 그러나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막상 중요하지 않은, 보이지 않는 본질을 놓쳐버리면 굉장히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의 모양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리시려 당신의 독생자를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의 독서량을 늘리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흠뻑 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죠. 왜 기도를 드려요?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정신 수양하려고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나를 온통 맡겨버리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양을 쫓지 마세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내 영과 귀에 들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이 들려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내 존재가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야 내 자아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자, 14절에서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2024년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는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믿지 않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나중에 가르쳐 드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예배 자리에 오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 저는 믿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는 거죠. 물론 몸이 아파서 부득이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 발걸음이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면 어떤 경우에도 열일 다 제쳐두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성전에 올라오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가족들이라고 할지라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배 자리에 불러오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고 성전에 올라오지 않고 각자 예배드려도 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절대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주신 분이 생각하신 뜻대로 해석해야 돼요. 돌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버리면 그것이 아무리 성경 말씀이어도 주님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밑에 몸인 우리가 각자의 부분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신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죠. 한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지체 중에 하나라도 떨어져 나가면 우리 아파야 돼요. 여러분, 손가락 떨어지면 안 아파하실 거예요? 아파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아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여러분, 손가락 하나 떨어졌는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아파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내가 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팔이에요. 우리 몸 중에, 교회의 몸 중에 팔을 담당하고 있어요. 팔은 아주 중요한 지체죠.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지체라고 할지라도 머리이신 주님과 떨어져 있고 몸과 떨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죽은 것이죠.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는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여러분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혼자 말씀 묵상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우리 교회 핵심 가치 중에 핵심 가치죠. 그러나 그것만 해선 절대 안 됩니다. 교회로 와서 여러분과 한 몸 된 우리 수암교회 공동체, 그리고 속회 공동체와 그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이 큐티, 이 묵상한 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큐티한다고 다 하나님의 생각 아니에요. 내가 세속사로 큐티하고 있는지 구속사로 큐티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어떻게 점검하는가? 예배에 와서 바른 신학으로 해석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린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악해서 계속해서 세속사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진리를 듣고 복음을 들어도 계속 그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예요. 큐티를 해도 세속사로 큐티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공동체와 나누면서 자꾸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은 한 번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큐티 한 번 한 거, 제자 훈련 한 번 한 거 되지 않아요. 반복적으로 있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반드시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자, 17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17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은 아는 것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원해요.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말씀대로 안 믿어지고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볼 때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기 전에 찾아오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인가? 내가 과연 남편과 부인과 화해할 수 있을까? 내가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 사람에게 무릎 꿇을 수 있을까? 내가 무릎 꿇는다고 우리 가정이 진짜 회복될까? 꼴 보기 싫은 그 남편 내가 진짜 사랑으로 밥 차려줄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하고도 욕먹을 것 같아서,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그 말씀에 순종해 보니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마음에 순종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그런 권사님 있다 그랬잖아요. 시어머니에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는 주방을 열심히 정리해드리고 왔대요. 근데 오는 길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대요. 누가 마음대로 내 주방을 정리했냐고 욕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이 다르대요. 용서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에이,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한번 해보자. 그런데 무릎 꿇는 순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실천 없이 성경을 가지고 토론이나 하고 설교자의 말을 그들의 기준에 따라, 내 기준에 따라 맞나 안 맞나 따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순종해 보아야 그 말씀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서 약동하는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것이 믿어지게 된다니까요. 말씀이 안 들리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정직하지 못해, 사람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요즘 세상이 정직하지 못해 라고 말할 때 그냥 이 세상은 썩었어 말만 한다고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정직하지 못해 썩었어 이야기할 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으로 들어가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요.
한국 문화가 타락했어. 너무 문란해. 너무 선정적으로 한국 문화가 바뀌었어. 라는 것에 대해서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떠들면서 가십거리로 이야기하기만 좋아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순결의 물결이 흐르게 하는 겁니다. 살아내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과 인식을 성경의 권위 앞에 무릎 꿇어 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들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말씀이 들리는가? 세 번째, 스스로 말하는 것을 줄여야 돼요. 스스로 말하는 것을. 18절 함께 있습니다. 18절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입의 말에 기원을 두지 않는 자. 좀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말하는 사람을 스스로 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 많이 하고 여러분 아무리 유창하게 말해도 그거 다 자기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뭐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두 해 다닌 것 아니어가지고 우리 이야기할 때 성경 인용해서 말 잘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된다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는 했지만 자기들이 확립한 종교체계, 전통, 경험 그것만 전하고 가르칠 뿐이었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누굴 가르치잖아요. 누굴 가르칠 때 어떤 말을 하냐면 그 앞에 이런 말을 붙여요. 랍비 땡땡땡이 이르시되 뭐라 했노라. 그러니까 뭐 랍비가 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을 가르칠 때 랍비 배명이 말씀하시되 뭐라 했노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랍비, 자기가 말하는 그 랍비의 권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말하는 것의 권위도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역시 스스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만나자마자 자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을 버린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은 유대 최고 학자였어요. 그러니 랍비 가말리엘이 말씀하시되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자마자 가말리엘이라는 그 스승의 이름을 버렸어요. 스스로 말하는 자의 말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누가 그러더랍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래요. 그럼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좀 너무한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말하는 것조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하는 것조차 주님 뜻대로 말하지 않고 말하는 것조차 주님 생각대로 말하지 않으면 어떤 이유로 우리가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걸까요? 말하는 것조차 주님 뜻대로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냐 이 말인 것이죠. 저에게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생각에 동의가 됩니다. 목사님 설교에 동의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 생각에 동의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중요하지 않고 저 목사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과 상담하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때 제 생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오늘 묵상한 말씀을 떠올리려고 노력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믿어요.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이 고민 가운데 한 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가지 해결책을 주실 거예요. 당연히 영적 일치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전통과 경험을 이야기해요. 전통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전통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오던 겁니다. 제가 해봤는데 이게 맞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내 경험상 이게 맞아요. 이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럼 저는 또 묻고 싶어요. 똑같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통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카톡 프로필에 어떤 교회를 세울지 고민하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창피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뭐가 중요한가? 저는 스스로 너무 교만해서 제 생각이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야. 그래서 나는 이런 교회를 세우고 저런 교회를 세울 거야 라는 말들을 제 입술로 엄청 많이 말했어요. 스스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피해져서 그 글을 내렸어요. 내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꿈꾸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말하는 것을 줄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스스로 말하려고 하잖아요. 저처럼 반드시 창피한 일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배우자한테 누구는 그런다더라, 누구는 어떻게 한다더라, 누구는 맨날 빨래 해준다 그러더라, 누구는 음식물 쓰레기 버려준다더라. 남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구는 맨날 오첩방상에 고기 반찬 나온다더라, 누구 와이프는 먹어도 살이 안 찐다더라. 여러분, 창피한 일이 생깁니다. 창피한 일이 생겨요. 스스로 말하는 것 좀 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입을 꾹 다물고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소통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오늘 묵상한 말씀, 오늘 적용한 것, 오늘 은혜 받은 것, 그거 이야기하라는 말씀이에요. 자꾸 내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귀가 두 개고 입이 한 개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상대방도 시끄럽게 말하고 나도 시끄럽게 말하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안 들려요. 스스로 하는 말을 줄여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 때는 들은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 거죠. 속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이야기 해야죠.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된 나의 삶을 나눠보세요. 그게 되지 않을 때는 자꾸 속회원들이 말해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듣고 우리가 또 나눠주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속회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나눔을 들었으면 내 소견에 옳은 말 하지 마시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말하지 마시고, 그 말은 좀 스스로 말하는 것들은 좀 줄이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해석된 것들을 좀 나눠주려고 해야 되죠. 그러면 내 영과 내 삶에도 말씀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큐티한 대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말하는 것은 줄이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왜 말씀이 들려야 하는가?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9절 21절 함께 있습니다. 19절 21절 시작.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생깁니다. 여기 적혀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너희 조상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있습니다. 말씀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이 들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모세의 율법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율법을 역사상 가장 잘 지킨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거예요. 맞죠? 제 생각이 틀렸어요? 맞죠? 모세의 율법을 역사상 가장 잘 지킨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시기를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드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 말씀에 대해 알고 말씀에 대해 문자적으로 따르는 것과 말씀이 그 본질로 진짜 들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종교적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 20절을 보고, 20절에 예수님을 보고 당신 귀신 들렸어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남 탓하는 거거든요, 이거.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모세의 율법의 기능, 말씀의 기능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그 기능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본질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기는 지키지만 들리지 않으니까 내 죄를 봐야 되는데 내 죄는 보지 못하고 자꾸 남의 죄만 보고 남 탓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당신이 귀신 들렸어.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리가 계속해서 선포되고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니 내 안에서 부딪혀요.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씀이 자꾸 들리고 내 안에서 부딪히면 내 죄를 봐야 되는데 진리에 대해서 그만 얘기하라고, 복음에 대해서 그만 얘기하라.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 죄만 보고 내 죄는 못 보고 남 탓만 하니까 부부싸움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죄를 보기 시작하면, 부부싸움 할 때도 내 죄를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싸우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빌 수밖에 없어요. 싸움이 안 돼요. 남 탓만 하면 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요. 이 과정을 말씀이 들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렸을 때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내 자아가 죽어지는 이 과정을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자아가 죽으면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반대 상황으로 설명해 주고 계신 것뿐이에요. 반대 상황으로. 야, 너 네 죄는 못 보고 남 탓만 하고 나만 옳고 너는 다 틀렸다. 그런 내로남불의 신앙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예수는 죽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 총으로 정리하시면서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 일,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주님은 그 한 가지 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내 죄를 깨닫고 내 자아가 죽어지죠. 여러분,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내 더러운 성질 정도 죽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더러운 존재는 내다 던져버리고 거룩하신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나 스스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씀이 들려야 가능한 일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해버리면 그냥 사람들은 평소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정도는 그냥 조금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행하는 뭐 그런 것쯤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뒤로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설명하세요. 22절 보면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할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내 몸에 있는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잘라낸다는 의미죠.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잘라내는 거예요. 할례,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가? 내 안에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만 할례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죄가 없는데 뭐하러 잘라내요? 잘라낼 필요가 없죠. 내 안에 죄가 없는데, 내 안에 죄가 있다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만 할례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열심히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나를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학교에서 학점 잘 받도록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승진 때문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발자취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숨결 하나하나조차 다 그 목적이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도 구원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어떤 목적도 없어요.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구원의 안경을 쓰고 우리가 세상을 봐야 돼요. 구원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는 목적도 오직 한 가지요. 구원. 저에 대한 구원, 여러분에 대한 구원.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왜 말씀 듣지 못하세요? 말씀이 들리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 성격상 쉽지 않아요. 여러분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라도 저는 좀 그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것이 제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이유는 제가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절대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하라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과 함께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훗날에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거닐고 싶어요. 그게 저의 진심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들을 보면 그래서 안타깝고,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은 완전하고 크고 깊고 사라지지 않고 강력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다른 어떤 것도 내 손에 잡혀있는 다른 어떤 것도 주님이 주신 구원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구원을 소유하고 기뻐하며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장소에서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는데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는 나의 악한 생각이나 감정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내가 말씀대로 끊어내고 잘라내야 할 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와 영에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 이제 하지 맙시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려면 내 스스로 하는 말 줄이고 말씀이 들리는 장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세요. 이번 한 주도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며 구원에 이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2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귀와 영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머리 안에는, 내 안에는 주님을 향한 지식이 차고 넘치는데 주님,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을 넘어서 정말 말씀이 내 귀와 영에 들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며 그 죄를 끊어내는 내 자아가 죽는 적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내 안에 생기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가치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와 영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믿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내 자아가 죽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죄가 끊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잘라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믿고 예수로 사는 아버지 구원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보고 내 가족들을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모든 삶과 상황과 모든 환경을 바라볼 때 구원의 가치관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세계상 가운데 구원의 가치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오직 그 한 가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제는 귀로만 듣거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주님을 통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공동체원들에게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지으신 모든 세계와 생명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열매를 풍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말씀이 귀와 영에 들려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소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